우리가 창세기 60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한계와 그리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맡기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을 고양시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불완전하지요.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왔던 곳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 모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삭에게 왔고, 이제 야곱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 배경에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자꾸 옆에서 말을 했겠죠.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가 데려온 두 며느리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그리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리브가의 말에 수긍을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5절입니다. 에서가 40살에 이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고 부에리의 딸 유딧을 그 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의 마음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두 며느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불신자였겠죠. 그러니 어찌됐든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녹록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야곱은 자신의 시키는 대로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고, 그 일로 인해 분노한 에서는 42절을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라고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 장사 때 내가 내 동생도 죽이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두려운 마음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어떤 그런 명목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얼른 자기 고향으로 도피시키려는 유량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삭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도 에서의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시집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겠다는 그 리브가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의 결이 같지 않으면 가치관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면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를 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얼마나 되냐, 재력이 얼마나 되냐, 뭐 그 사람이 집은 있느냐, 차는 있느냐, 뭐 잘생겼냐, 이쁘냐. 조건이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절이에요. 마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서와 같은 결혼식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외적인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가치관이 전혀 달라.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 같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삭이 리브가의 말에 이제 동의하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그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3절에서 4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고 3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은 경험한 거죠. 자신이 나이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는 그 복과 함께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에서가 지켜보고 있어요. 에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던 두 아내 가나안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동생을 저 밧단 아람에 가서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랬고 자기가 데리고 온 두 아내는 불신가정의 이 아내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딸을 데리고 와요?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밖에 나가 있는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를 삼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여서. 에서는 효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에서만큼 효자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다가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그래도 이스마엘 정도면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겠지 하는 생각에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큼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이것만큼 효자가 없어요. 야곱보다 더 효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게 에서의 한계인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은 없어요. 그냥 단지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후에 이 야곱이 이렇게 떠나고 난 후에 리브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겠죠. 자기 오빠에게 보내면 잘 대해주겠지라는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죠. 가서 20년 동안 속고 속으면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죠.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남아요? 에서가 남아요. 20년 동안 에서는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여 년이 지나고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 맞이하러 몇 명 데리고 가요, 군사를? 군사만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집에 일하는 식솔들이 아니라 군사들만 400명을 데리고 갔으니 식솔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으로 나가고 있고 에서는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기반을 삼아서 거부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에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여 혈혈단신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그가 그 모든 20년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자기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고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생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그가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세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서는요, 거부는 되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